아버지, 우리는 오직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당신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이곳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거두소서. 불신의 우산과 하늘에 빠진 세상을 도와주소서. 당신 친히 삶의 마을을 세우시고 우리 시대의 구원의 황제로 삼으셨나이다. 이러니 우리들의 삶이 그 은혜로 빛나게 하시어 지상에서 천국처럼 늘 행복으로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을의 목자이신 주님, 저희가 공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물음표와 물도 인도하시어 생기 넘치게 하소서. 하늘의 은총과 오래된 인을 주시어 모든 날에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천사관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성지, 저희 마음을 가지소서. 순명의 마리아, 자비의 요새, 저희를 위하여 배워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구원의 주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이끄시어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산위의 마을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202일째 봉헌합니다. 요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으시는 최익철 베네딕토 시민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제다의 크리스엔시아 감사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정령대 베드로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용환 안토니오 가정을 위해서, 또 제다의
생미사시향으로 오광규 토마, 김지숙 율리안나, 김준석 요한, 최현규 베드로, 이양순 올리바를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또 생미사시향으로 김지선 실비아, 한성준 안토니오, 한희준 아브라함, 한경준 안드레아를 위해서 경준이 할머니께서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천상천주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영이가 4주간 지내고 이제 오늘 집으로 갔는데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찬영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 마을 식구들한테 특별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4주간 있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밀착돼서 생활해서 그런지 저는 좀 오늘 하루 종일 찬영이가 없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허전한 게 찬영이도 아마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리고 독재와 폭력에 대항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절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의심의 특별한 형태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출구 없는 상황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인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고 자신이 바라는 자아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께 거부당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모른 채 고통을 겪고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누군가에는 모든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절망은 죄의 표현이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은 믿는 이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한가운데에서 유일한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절망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우상화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상화한 것이 깨졌거나 환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흔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 깨진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이 깨진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숙고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상을 꼭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에 우리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압니다. 환상에서 벗어나고 우상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은 자아를 형성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함으로써 참된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데 희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또 꾸준히 가꾸어 가야 하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이시도르 성인은 절망하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절망과 그릇된 희망이 영혼을 죽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망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나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절망하는 사람은 인간 존재가 가는 길을 거부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처럼 파괴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갈망을 부인하게 됩니다. 절망은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절망을 가장 위험한 죄라고 일컫습니다. 절망은 인간 실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희망과 결부된 그 실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런데 절망은 이 원칙을 어기고 절망은 희망을 포기합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후회로 이끌기도 하지만 절망은 우리에게 회개할 모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면 이 절망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지독한 외로움에 빠뜨리게 되고 우리는 절망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도 또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람들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절망은 우리 자신과의 불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예컨대 우리 집이 파괴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절망스럽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집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의미를 찾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과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거나 쉬지 않고 활동함으로써 이러한 절망을 은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체험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에 절망하지만 이 절망이 그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의 신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완전히 좌절하는 체험을 한 뒤에 다시 외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원인을 인간이 자신의 참된 자아와 존재로부터 멀어진 것, 종국에는 하나님한테서 멀어진 것에서 보게 됩니다. 절망은 언제나 불안과 죄와 의미 상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절망의 고통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 상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으며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은 제자가 당신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만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떠나려 할 때 또는 떠나 있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유다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떠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커봐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니까 안심하고 믿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제17주일부터 21주일까지 우리가 성체 성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성체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이는 그 위대한 신비를 우리는 만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그 책을 쓰셨던 월터 추체크 시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기회를 박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체성사의 보물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시모님께서는 러시아에서 수용소에서 노동도 하셨고 또 감금도 되셨는데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기회를 박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체성사의 보물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정말 체험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트남의 응옌 반 투안 추기경님께서는 날마다 3방울의 포도주와 1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응옌 반 투안 추기경님께서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 계셨는데 말 그대로 정말 포도주 3방울과 물 1방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은 참으로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영적인 것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19 시기를 연대하며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기를 청했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과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알도록, 그분이 또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닫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는 참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산이의 마을의 성화와 성장을 청원하는 천일기도 결제 소문 바치겠습니다. 제자로 삼으시어 산이의 마을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의 크신 사랑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 앞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터주소서. 그 옛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 손수 준비에 축성하신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착한 노동으로 성체 성사의 재물을 마련케 하셨으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사도행정 공동체를 증거할 굳센 신앙의 증거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나이다. 그럼에도 저희는 권태와 이기심과 교만에 빠져 당신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알아보지 못할 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참회하오며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저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고 마을 성장의 밑돌로 삼아 주소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시작할 수 있도록 넘어진 몸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뜻과 의지로 마음을 정했나이다. 동부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열심히 노동하며 믿음과 배려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협동과 헌신으로 마을 건설에 몸을 바쳐 우리 시대의 당신 구원의 계획을 꽃피우고 결실을 거두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해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의 당신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새 저희를 위하여 하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공동선에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굽어보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 주여 내 천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철인결사 은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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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누입니다. 평화를 줍니다. 사랑해요.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주님 사랑 당신 내리신 영들 내려하옵니다. 당신 땅에서 양식을 건재하시고 나의 마음 흥겹게 하는 주님 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예수님 당신 앞에 무엇을 만나이다. 저의 죄를 사하며 님을 지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주를 용서하소서. 다른 모든 이들이 저에게 저지른 것을 용서하나이다. 악마와 악령과 그것들의 모든 악행을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삶에 초대하며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옵니다. 그리고 구세주시어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강건케 하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보기한 피로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혼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제 삶의 모든 날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나의 어머니시며 평안의 몸이신 마리아여,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찰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